할렐루야.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올바른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 연말에 제가 이것을 이제 계속 시리즈로 하는 이유가 정말 올 연말에 여러분 다른 것보다 우리가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는 못했으니까 내년에 해야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년이 되면 또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연말에 내가 올 한 해 못했던 믿음의 성장을 한번 마지막까지 한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좀 성장시켜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짐하기를 바라면서 이 믿음의 이 교회 성장 시리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인데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이 전신갑주가 뭔지 오늘 하루 다 말씀드리면 저도 속 시원하겠는데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걸 들으니까 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잘랐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이렇게 2시간에 할 건데요. 이제 저희 교회에 이 올 한 해 동안 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2년 교회 표 알고 계셨죠 다? 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저희 교회 공동체는 지난 1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말씀도 이것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십자가 군병들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어떻게 하면 잘 설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마귀의 간교한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교한 계획이라는 게 뭘까요? 간교한 계획. 간교하다. 죄송해요. 간계라는 뜻이 간교한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지금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간교한 계략, 간교한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여러분 갑자기 무섭고 막 굉장히 흉측하고 이런 걸로 온다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걸로 싹 오는데 아주 간교하게 우리를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이 일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아주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사람들 앞에 섰는데 그러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간교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당시에 어떠한 것들이 있었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이미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이거는 성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저희 아직 부활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가르치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환란기면서 또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좋은 모습들은 있는데 아주 간교한 교리들로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의 믿음을 뒤집어 버리는 일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 에베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이 간교한 계획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너희들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개인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지만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같이 이것을 입고 함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따로따로 개인적인 신앙만 갖고 있는 걸 제일 원해요. 하나로 뭉치면 자기가 대적할 수가 없는데 한 사람이면 충분히 대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이 간교한 이 교리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함께 싸워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다 동료 군사들이에요. 앞뒤 좌우분들 한번 보실게요. 다 어떻게 잘 싸우게 생기셨어요? 예, 다 너무 착하셔서 잘 못 싸우게 생기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서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십자가의 군병들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이 마귀의 간교한 계략을 능히 대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당시에 그러면 어떤 일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는 일들이 있었다. 여러분, 교회에서 술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확실히 안 돼요? 네, 교회에서 술 마시면 안 되죠? 근데 왜 저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우리는 교회에서 술을 많이 마셨을까요? 예?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침례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는 장로교회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계속 우리 뭐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 계속 술 마셨잖아요. 포도주.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포도주도 아니고 예전에는 다 뭐예요? 소주에다가 이제 그쵸 포도 담가 가지고 만든 거. 그럼 그게 소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포도 소주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하실 때 그때가 무교병절이에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성경에서 제가 항상 누룩은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상황은 집안에 아무런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발효시키는 것들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발효된 술도 없는 거고 그때는 사람들이 그래서 누룩이 안 들어간 뻣뻣한 빵 그리고 술이 아닌 포도즙을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죄악들을 고백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중세시대에 갑자기 천주교가 이것을 포도주로 바꾸면서 지금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서는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술을 먹고 있죠. 여러분 교리를 바꾼 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뭘 한다? 교회에서 술을 먹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간교한 교리는 뭐냐면 이 간교한 교회에서 술을 먹고 하는 이러한 자들의 간교한 교리가 뭐냐면 지금이 바로 환란기다. 지금이 바로 또한 천년 왕국 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를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간교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구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예요? 자신이 없으시네요. 구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예요? 그러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소리죠, 여러분. 옛날에 구약권은 끝나고 이제 새롭게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제 구약은 끝났다. 이젠 새롭게 신약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동물을 잡아 죽이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간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귀의 간교한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어? 근데 착한 일 안 하잖아. 구원받았지? 근데 너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더 접근을 해서 사람들의 이 구원의 확신을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뭔가 많이 알면 또 구원받는데요. 뭔가 많이 알면.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무슨 신천지 수료식에 10만 명이 뭐 수료했다고 저한테 어떤 분이 와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천지 10만 명 수료했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한 지금 30만 명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늘어난다고 막 불어난다고. 근데 여러분 늘어나고 불어간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단들이 다른 이단들을 더 많거든요. 늘어나고 불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그들 안에 지금 간교한 이러한 계략에 속아가지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한 주 한 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특별히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본문 말씀에 오늘 1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강건한 자가 되라. 영어로 가면 be strong. 그래서 강건한 자가 되어줄래가 아니에요. 강건한 자가 되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계속 뛰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훈련하죠. 그래서 근데 아침마다 뛰어요. 아침마다 뛰고 막 팔굽혀펴기도 하고 체력 검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통과해야지 막 휴가도 보내주고 해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훈련을 버티기 위해서 강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강한 자. 군인들 중에 여러분 누가 제일 강할 것 같으세요? 보면 어떤 군대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수부대 누가 제일 강할 것 같아요? 특수부대, 해병대 이런 사람들. 이게 특수부대 앞에서 해병대 강하다 하면 싸움 납니다. 그래서 둘 다 강하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강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군인들보다 두세 배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강력한 훈련을 하니까 강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끝으로라는 말을 해요. 끝으로. 그러니까 이 편지를 지금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너희들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강력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우리가 강력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강력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 먼저 볼게요. 이 디모데는 당시에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필요한 것 바로 강한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 1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아까 에베소에서도 똑같이 말씀해요. Be strong. 강건한 자가 되라.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바르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첫째로.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시대가 성경 안에서 지금은 아직 환란기가 아니고 또한 앞으로 환란기가 7년의 환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성경이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대충이 없고요. 이만큼의 어떤 흐지부지한 시간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위대한 책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다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것이 다 성취가 돼요. 그래서 그 성취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것보다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다 속이지만 하나님만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올바로 나누어라. 이거를 바르게 나누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바로 건강한 자, 강력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러분 이거를 지금 나누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시대가 무엇인가. 근데 지금 여러분 오늘날 제가 이제 오후에 세미나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신천지에 그냥 넘어갈까 봤더니 사실은 여러분 이게 신천지하고 일반 개신교회하고 성경 해석하는 게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개인이 스스로 영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내 마음대로 해석해도 거기에 다 넘어가고요.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영적인 배고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달콤한 거를 딱 줘요. 그럼 그것 때문에 사람이 그거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시대를 잘 구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시대를 잘 구별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주머니가 비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의 주머니가 비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이러는 거예요. 구약시대식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돈을 써야지 된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또 11조를 안 내면은 너희들이 이게 다 하나님 거 강도질하는 거다. 헌금 안 하는 거, 그리고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주일 하루 빠지면 천국 올라갈 때 힘들다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주일 성수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근데 이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는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근데 신약 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그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처럼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돼요? 지갑을 열게 되는 거예요. 돈 내라니까 돈 내고. 이거 내면서 무슨 생각해요? 나 천국 갈라? 이걸 좀 해야 내가 뭔가 좀 구원 받을라나? 근데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유치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장난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점점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아가느니라. 그들의 말은 궤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의 믿음을 뒤집어 엎어버렸대요. 그 전까지는 내가 이제 구원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잘 배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이것에 내가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딱 와서 부활이 지나가 버렸대. 부활이 지나가 버렸대요. 부활은 이런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인데 이미 예수님이 오고 부활이 지나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너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말을 잘 듣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을 해가지고 경건한 자가 되고 뭔가 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이래야 구원받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죠. 근데 뭘 했더니 좀 안심이 돼요. 뭔가 좀 했더니 안심이 돼. 나 구원받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뭐냐면 이 오늘 17절 말씀에 그들의 말은 궤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래요. 이 궤양은 캔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입술 안쪽에 하얗게 막 돼서 못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구내염이에요. 구내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 안에 염증이 확 차면 여러분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조금만 더도 쓰라리거든요. 그럼 뭐만 먹어야 돼요? 그냥 우유나 아니면 뭐 시원한 물이나 아니면 사탕 같은 것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의 말은 지금 시대를 잘못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성도를 다 약하게 만들어서 궤양이 입을 파먹는 것처럼 궤양이 입에 파먹으니까 제대로 된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게 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달콤한 몇 개만 계속 먹여요. 한 가지만. 구원에 대한 것만 계속 먹여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의 이야기가 맞지만 이 안에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야기도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질긴 고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달콤한 사탕도 있지만 질긴 고기도 있어요. 또 때로는 회개라고 하는 쓴 그러한 물도 주셔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먹기 싫어하고 그냥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달콤한 것만 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일이 에베소 교회에 생겼기 때문에 be strong, 건강한 자가 되라, 강건한 자가 되라, 강력한 자가 되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잘 구별하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일들이 이제 준비되어 가는 시간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요한계시록. 막 보면서 막 즐거우세요? 요한계시록 막 진노가 막 퍼붓고 막 이런 거 보면 막 기쁘고 그러세요? 무서우세요? 시대를 잘 구별한 사람은 이걸 보면서 감사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를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져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7년 환란기에 구원받아야 될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단들이라든지 교회들에서는 특별히 이제 개신교회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못하니까 요한계시록 읽으면 큰일 나는 책. 요한계시록 누가 가르쳐 준다면 배우면 큰일 난다고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읽고 들으면 복이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되는 책이에요. 우리 교회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여기 안에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 부활하여서 아직 부활 안 지나갔죠? 우리가 다 부활하여서 성경 말씀대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이 땅에서 벌어질 그 일들 그리고 그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제서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 1절 말씀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통해 자기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이게 우리나라는 100년 동안 이 말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개역 한글판에는 이 빨간색으로 된 이 부분이 지워져 있어요. 이 부분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표적은 뭐냐면 사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인은 교통표지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통표지판. 교통표지판에 보고 한눈에 보고 몇 킬로로 달려야 되고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갈 수 있다라는 정확한 게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다 뭔가 누가 해석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표지판입니까? 아니면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 머리가 이상한 사람들은 분명히 이 표지판을 이상하게 써놓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좌로 우로 어디로 가야 되는 걸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비유로 풀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수많은 이단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표적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를 전부 다 비유로 풀어버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다 이단들이 나와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 이따 오후에 꼭 나오십시오. 그래서 3시에 한번 이제 뭐가 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책이 누구를 위한 책인가가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함께 한번 요한계시록 5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서 그 책의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7 봉인의 심판으로 해서 온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봉인을 하나 뗄 때마다 이제 땅에 재앙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봉인을 뗄 자가 누구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유다 지파의 사자. 이거는 동물 사자입니다. 어흥하는 사자예요.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와 상관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환란은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 지파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심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쏟아질 재앙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 우리가 무서울 때 막 땅이 막 해가 막 뭐 반절로 쪼개지고 막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고 불 우박이 떨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수많은 재앙들이 다 누구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유대인을 위한 책이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재앙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요 수많은 재앙들을 내려서라도 너희가 봐라 성경 기록대로 이렇게 돼도 나를 안 믿을래 하면서 시험을 주시고 그들이 믿고 돌아오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갔더니 그거를 보고 그제서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이단들이 다 14만 4천 우리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신천지도 14만 4천 우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큰일 났어요. 30만 명 됐어요. 이제 그 어떻게 걸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일 시험 보잖아요, 이 사람들. 그렇죠? 시험 봤는데도 넘어가니까 이제는 포인트 쌓으라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 데리고 오면 1점 주고. 여러분 이제 이런 식으로 구원받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렇죠?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무슨 포인트를 왜 쌓아요, 여러분.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잘못 푸니까 간교한 계략에 말려들어서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지금 누구를 위한 책이다라고 지금 계시록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제 가서야 이것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같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안 지나갔다. 부활이 지나갔다. 에베소에서 얼마나 이게 심각한 교리였는지 아시겠죠.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하면 그냥 그 진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아직 안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우리가 부활이 안 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이 일은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떨어질 것이고 우리와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시대를 바르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하는 강건한 자가 되라. 이거는 무슨 운동을 하고 뭐 숫자를 늘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이벤트를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교리를 똑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구원의 교리. 내가 오늘 받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이 예비하신 바로 그 구원, 말씀대로 믿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바로 그 구원, 오직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강건한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아멘. 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해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를 우리가 아침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트레이닝복을 주로 입으시는 분들은 허리띠 멜 일이 별로 없겠지만 주로 아침에 딱 우리가 나갈 때 벨트를 항상 매요. 그렇죠? 벨트를 매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기상나팔이 울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여러분 옷을 입고 벨트로 딱 허리띠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준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보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라고 말씀을 해요. 진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예요. 기록된 말씀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허리를 동여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의 상태에서 로마 군인들의 이야기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좀 너풀너풀거리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인들 같은 경우는 보면 약간 치마 같은 옷도 입고, 그래서 옷이 이렇게 다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거를 하나로 딱 잡아주는 게 벨트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딱 묶이라는 거예요. 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한 믿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만 우리가 모여서 함께 믿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은 나는 어떤 사람은 나는 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방언을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어디서 교회를 몇십 년 다녀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이 다 제각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나요? 구원은 뭘로 받나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로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떤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침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 이 진리가 변하지 않고 하나로 딱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자가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회원으로 더해지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이것이 막 변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질서가 다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침례받으면 구원받습니다. 나는 어떤 목사님에게 침례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전부 다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교리를,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에 가보니까,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신대요? 우리에게 그분의 왕국을 주시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 여러분, 땅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속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한 이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대로 통치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경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백인들하고 동양인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대요. 경찰이 딱 잡았을 때 뭐가 다를까요? 백인들하고 동양인들하고 다른 점. 백인들은 경찰에게 딱 잡혔을 때 내가 잘못한 거면 미안해, 나 잘못했어 하고 딱 자기 운전 면허증을 준대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 안 했을 때는 나 잘못 안 한 것 같으니까 검사하고 우리 법정에서, 법원에서 만나자, 딱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동양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배가 아파서 지금 화장실을 가려고 하다가 빨리 밟다가 온갖 수많은 핑계를 쫙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그거 알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너가 과속을 했다. 그러니까 티켓을 끊겼다. 딱지를 끊겼다 이거잖아요. 근데 동양인들은 변명하는데 10분 이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몰라서 변명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피해가기 위해서 뭔가 변명을 통해서 자기가 살 궁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사실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담백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할 거 회개 딱 하고 이게 불법이구나 그러면 불법으로 안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늘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약속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진리예요. 그래서 35절과 36절에 보면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아멘. 진리로 허리를 띈 사람들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오셔도 예수님을 맞으러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진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이렇지만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할게요. 올해 말고 내년부터 할게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강건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처럼 바로 지금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가 강건한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진리의 띠를 띠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의의 흉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의의 흉갑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대요. 마음으로 믿는 것. 그래서 의의 흉갑은 이 믿음의 흉갑, 바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가볼게요.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정하셨다고 그러죠? 정하셨어요? 아니면 구원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앞으로 구원을 받아갈 겁니까?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지금 여기 말씀에서 구원하도록 정하셨다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안 들어가도록?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바로 7년의 환난 안 들어가도록 정해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4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다 부활하여서 눈 깜짝할 새에 모두 변화되어서 다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이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 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져 있다. 너희가 구원받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으려고 뭔가 애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살라는 게 아니죠.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았으니까 살든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래요.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랑 같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분의 왕국을 먼저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진노에 안 들어간다고 나 이제 살았다고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지, 진리와 함께 살아야 되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려 보존하는 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지금 모세 시대예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이죠.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들을 왜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행복하도록. 시대를 잘 구별하면 지금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강건한 자가 되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진리가 뭔지, 그러니까 지금이 환란기라고 그러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고 거기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기에 안 들어가도록 정하셨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정해져 있다. 지금 구원받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줄게.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놓는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들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면 저주를 받을 거야. 두 개 딱 놓으셨거든요. 왜 놓으신 거예요? 복을 선택해서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복을 다 놨어요, 이 앞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의의 흉갑을 입고 이제는 이 우리의 구원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맞서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으로 그들을 맞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것이 있어야 돼요. 한 마음으로. 누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누구는 난 죽어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뭔가 잘하지 못해서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러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흐트러지잖아요. 그 흐트러진 가운데로 마귀의 간교한 교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안 갖기를 원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라고 도와줄 거예요, 아마. 대신 구원의 확신만 갖지 말아라. 왜 그래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부활할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딱 봉인해 놓으신대요. 구원이 우리가 다 부활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보증을 하고 계시는데 누군가가 와서 당신 구원받았냐? 받았다면 뭘로 구원받았냐? 물어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흐트린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입니까? 마귀의 영입니까? 여러분, 그게 마귀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이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된 이 말씀으로 믿고 구원받고 기록된 이 말씀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언제나 간교하게 이것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흔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리로 띠를 띠기를 원해요. 그리고 의의 흉갑을 입고 마귀가 어떤 것으로 공격해도 늘 준비된 자세로 그들에 맞서 능히 대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안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믿음이 흔들림이 있거나 내가 믿음에 대한 조그마한 의심이라도 있다라면 여러분 얼른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꼭 갖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바쁘고 세상 일 많이 한다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행복, 그것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강한 자가 되고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갑으로 입고 마귀의 간교한 계략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무장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할 때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의 흔들림이 있는가? 그리고 또 내 안에 정말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과 내가 자든지 깨든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바르게 나누어서 이해함을 통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자든지 깨든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우리 손을 들어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 내려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안에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